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필리핀에 사는 어떤 구두쇠 영감에게 하루는 미국에서 항공편으로 화물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물을 보니까 수령인이 비싼 운임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욕심 많은 이 구두쇠 영감은 비싼 운임 치르는 것이 아까워서 볼품은 없어 보이는 그 화물에 대하여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그 화물은 그 항공회사 사무실의 발판으로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그 항공회사는 주인 없는 또 수령을 거부하는 화물들에 대해서 경매를 붙이게 되었는데 이때 구두쇠 영감이 수령해 가지 않았던 화물도 경매돼서 어느 젊은 호기심 많은 청년이 그 화물을 경매받아 가지게 됐습니다. 집에 가서 그 화물을 뜯어봤을 때 그 화물 속에는 고가의 골동품도 들어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고 금고도 하나 있는데 금고를 열어보니까 수백만 달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혼자 사는 형님이 이제 필리핀에서 가난하게 사는 동생에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그 불쌍한 동생에게 모두 고가의 골동품과 함께 이렇게 선물로 그리고 상속 재산을 동생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는 것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면 못 누리는 겁니다.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네게 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육안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인 겁니다. 그 다음엔 해안의 눈인 것입니다. 이것은 책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안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진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해안이 그 유관이 해안을 알 수 없고요, 해안이 심한을 알 수 없고요, 심한이 영안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영안은 하늘의 것인 것입니다. 영안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야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보지 못한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은 바로 성령으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안이 열려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사람의 어떤 이론으로도 교육으로도 알 수 없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고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 모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재림 사건이 있습니다. 이 창조 사건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재림 사건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큰 역사는 바로 부활 사건인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가,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수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첫째로는 그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랬어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예수의 돌무덤인 것입니다. 그 죽음의 돌무덤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피곤하시면 쉬셔야 됐습니다. 졸리면 주무셔야 됐습니다. 안 드시면 배고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까지는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슬퍼 울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장래 예루살렘 성에 임할 비극을 보면서 아파서 우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죄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목 놓아 통곡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왕도 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의 영향권 아래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면 인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다 끝장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뚫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은 죽음을 꿰어차고 인류를 소나기에 넣고 제멋대로 유린하며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까지 우리 주님이 정복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이제 박살난 겁니다. 죽음과 저주는 이제 끝장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죽음과 저주는 완전히 우리 곁에서 이제 떠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은 활짝 열린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이 땅에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면류관으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범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참으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우리 주님께서 전부 다 갚아주시고 전부 축복해 주시고 전부 다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슬퍼하고 왜 내가 나만이 고생해야 되냐고, 왜 나만 주님을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되냐고, 왜 나만 주님에서 봉사해야 되냐고,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모두 나를 위한 것이다. 믿으시기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말해요.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한마디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오늘의 발자취를 가만히 지난날 뒤돌아보면 여러분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우리 입에서 고백할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난 받았다. 지난날 가만히 뒤돌아보고 오늘 내 모습을 가만히 보니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안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말에 사람 볼 것이 없어요. 사람 눈치 볼 것이 없다고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과 저주를 이기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가 다시 사셨다.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사셨네. 두 번째로는 그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볼 것 같으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서로 사이가 좋고 깊은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말해요, 사람은 몸도 떠날 때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곁을 떠날 때가 부부지간이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사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그 어느 곳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한 명, 우리 각자에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에나 계시지 않고 왜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믿음의 의심도 끊임없이 오락가락하는 연약한 우리들과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함께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린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은 홀로 살아가며 실패와
불행하게 살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머리로 바둥바둥대며 헐떡이며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아갈 자들이 아닌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능지 못함이 없는 분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떤 문제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놀랍게,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평안하게 3번 하면 아멘. 30년 동안 못 고치는 병이 있다면 3번 하면 아멘 하는 거, 아마도 저는 분명히 믿기는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분 몇 분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어떤 문제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놀랍게,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평안하게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 형편이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죽지 못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내 가정은 왜 이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뒤돌아볼 때, 우리 형편을 볼 때 전부 다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홀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어디 있을 것이며 우린 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남 모르는 기쁜 아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분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걸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손대면 사고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다고 덤벼든 거치고 여러분들 안전한 것이 있던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고 동행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다, 그래서 쉬운 대로가 열려지고 여러분 저보다 다 승리하고 형통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저는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은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질병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지쳤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참 너무 안쓰러워서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그 여집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함께 신방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 기도에 동참을 했던 겁니다. 성령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오로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있노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힘들고 어렵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나 구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말씀이, 이런 위로가 어느 특정인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홀로 있는 것처럼, 이제 내 인생 끝장난 것처럼,
내 인생만이 어두운 안개 속에 헤매는 것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부활한 예수님의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마침내 끝장나고, 마침내 해결되고, 마침내 승리하고, 마침내 부활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모두 다 해결받는,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예수를 온 땅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8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들에게는 빈 무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을 이 여인들이 알게 되자 이 여인들이 빨리 달려가서 그걸 제자들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외쳤어요. 사도행전 5장의 42절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 부활하셨다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여인들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아멘, 이것을 알렸던 겁니다. 전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이 부활 예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예수를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수 있겠는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는가,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으겠는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 지구에 그 안정은 전도사님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마는 그의 아버지는 아주 이 불교의 독실한 그러한 신자였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늘 들은 얘기가 예수 믿으면 천당이다,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걸 늘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5살 유치부 이 어린아이가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아빠에게 혹은 퇴근하고 나면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나는 예수 믿어서 천당 가는데 아빠는 예수 안 믿으니 지옥 가잖아. 아빠 다 소원이 하나 있어. 아빠도 나처럼 예수 믿고 천당 가. 이 얘기를 이 예쁜 딸이 시도 때도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 아빠가 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빠가 그랬대요. 아, 내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우리 예쁜 딸의 소원을 안 들어줄 수 있나. 그래서 본인이 아주 이 절간을 수없이 드나드는 독실한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딸이 예뻐가지고 딸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수요 예배 때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팔짱을 딱 끼고 대체 목사가 무슨 얘기하나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쓸만한 얘기 하더랍니다. 그래서 절간에서도 불경에서도 법당에서도 좋은 얘기하는데 뭐 교회도 나쁜 얘기하지 않는구나, 뭐 법당이나 절간이나 교회나 똑같구나 하면서 그럼 그렇지 하고 있는데 설교가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팔짱 끼고 있는 우리 안정은 전도사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오는 것처럼 짜릿하게 머리부터 오게 되는데 발끝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절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고 나서 마음에 그렇게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교회가 뭐 다르긴 다르구나 하고서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는 자신이 먼저 양복을 주섬주섬 입고 얘들아 교회 가자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갔대요. 나가서 지금 목사가 됐대요. 이 목사님을 제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이 한 얘기를 우리 교회 안정은 전도사님에게 제가 또 확인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던데 이렇더니 했더니, 예, 제가 5살 때 아버지 만날 때마다 아빠 나는 예수 믿어 천당 가는데 아빠는 안 믿어 지옥 가잖아. 아빠 내 소원이 딱 하나 있어. 아빠 교회 가, 예수 믿어. 그래서 아빠 같이 천당 가. 자기가 계속 아빠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귀하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등록하셨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했더니 이 네 분께서 교회를 정하시려고 이제 이곳으로 이사 오셔서 교회를 정하시려고 하던 중에 일단 뭐 가까이 눈에 뵈는 우리 교회에 오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이라고 하니까 차를 몰고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지하 주차장이 코딱지만 해. 가니까 차 몇 대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수 집사님께서 아무래도 여기 차 세울 수도 없으니까 딴 교회로 좀 가야 되겠다고 해서 차를 빼가지고 가는데 우리 이주연 장로님께서 지하 주차장 내려갔다가 보니까 처음 뵙는 분이 차를 빼가지고 가시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바짝 가셔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왔다고, 아예 그러냐고, 잘 오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잘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그저 한번 예배 참석해보라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한번 설교 들어보시라고 하면서 모시고 가지고 카페 가서 그 비싼 아메리카노 거금을 들여가지고 차도 막 대접하고 하면서 3부 예배 참석하셨다 등록하셨어요. 지난주에 같이 새가족반에서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참 귀하신 집사님이구나, 권사님이구나, 이런 보배로운 분이 우리에게 등록하셔서 너무너무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살 배기 어린 딸내미가 아빠에게 전도하여 그 아빠 목회자가 되게 한 것이나, 교회에 오신 귀한 분들을 어찌하든지 잘 모셔보겠다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하든지 사랑을 이렇게 아낌없이 최선 다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야 됩니다. 그 예수를 온 땅에 전파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만왕의 왕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하나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자랑하고 그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내다보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물이 흘러 그 물이 고이고 고여서 그 바다를 죽음의 바다, 고기 하나 없습니다마는, 여러분 성지순례 내다보면 갈릴리바다는 물이 흘러넘칩니다. 맑은 물이 흘러넘칩니다. 갈릴리바다는 고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봉사를 하는데도 왜 재미가 없을까? 교회를 안 가자니 지옥이 무섭고, 교회 가자니 재미가 없고, 봉사하는 게 답답하고 힘들고 재미도 없고 열매도 없고, 예배
예배 참석에도 감격이 없고 설레임이 없고 은혜가 없고 흥분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왜 고아와 같이 나 홀로 있는 것 같아 외롭고 우울증 걸려지고 고독해지고 살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을 도와줄 때, 그것을 확인할 때, 체험할 때 우리 신앙은 살아 움직이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가정의 어머니가 두 어린 아들을 아래층에서 장난감을 줍니다.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라. 엄마가 위층에서 일을 하마. 이렇게 어린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위층에서 일합니다. 한 30분쯤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위층을 향해서 말합니다. 엄마 거기 있어? 있다. 잘 놀고 있지? 응? 그리고 또 장난감 가지고 놉니다. 한 30분 동안 지나자 아래층에서 엄마를 향해서 이 두 어린아들이 부릅니다. 엄마 거기 있어? 있다. 잘 놀고 있지? 응. 한나절 엄마가 위층에서 일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10번이나 확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장난감이랄지라도 이 어린 아들에게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생명입니다. 엄마 없이는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 땅에 장난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랑과의 교제와 사랑과의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자녀들로 인하여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인생의 장난감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자, 우리의 생명자, 우리의 능력자, 우리의 축복자, 이분은 바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어린아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린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교회 생활 통하여, 신앙 생활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그분에게 오늘의 나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 전부 다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해서 여러분 응답받고 해결받고 길이 다 열리시는 여러분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